요즘 조국이 어수선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고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러니까 자꾸 갈라져요. 마음이 참을 이 땅에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되면은요, 이 나라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민족은요, 위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위대한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이 중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다 중요해요. 우리의 이 육체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은요, 정말 주님의 지극히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다 터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이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위대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내용들이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주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거룩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육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영혼육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야 돼요. 모든 죄가 씻겨져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했어요. 침체를 경험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요, 마틴 루터의 모든 죄목을 다 이렇게 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말하면 너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죽어서 없어져야 될 인간이야. 마귀의 송사를 듣는 이 마틴 루터가요,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요, 마틴 루터의 그 죄목을 하나하나 그 피로서 지워주는 거예요. 피로서 다 깨끗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틴 루터는요,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완성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핸델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그 핸델이요, 작곡을 하는 것마다 진짜 놀라운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핸델이 어떤 곡을 발표하면요, 막 와서 아수라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핸델이 낙심을 해버렸어요. 낙심을 있는데 누구 어떤 한 분이요, 편지를 썼어요. 핸델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핸델이 그 순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4일째는요 진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핸델을
옆에서 섬겼던 비서가 와서요, 핸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그때 그 핸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제야 내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지은 곳이요, 지은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는 나는 천국 가서도 들을 것 같아. 그 위대한 곡을 지었어요. 그것도요, 진짜 그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라, 이 드리라는 말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요, 이 드리라는 것은 그 의미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주님 옆에 네가 같이 있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날 그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이 다 청산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듯이, 핸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가 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교육가들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는 정말 깊이 있게 고백해야, 정말 성찰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뼛속 깊이요, 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끌고 가요. 오늘날 귀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지 아시죠? 귀신의 세력들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뿐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속에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서 진짜 놀라운 바꿔짐이,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거 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예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하지만은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속에 깊숙한 의미에서 마음과 생각은 연결됐어요. 마음과 생각은 연결됐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정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에서는요, 너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오늘날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교육가들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목회자들끼리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교제했어요. 한 책을 읽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닥터가 쓴 책이에요.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었는데 진짜 어려워요. 책의 내용이 의학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걸 독서 비평을 했어요. 오리무중이야. 행복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데 오리무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참 교육이 잘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가 없는 한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 저자는요, 이 뇌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뇌의 구조를 참 연구하는 정신과 닥터예요. 탁월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인사이트가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적으로 다 추정하면서 그 뇌에 대해서 구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은 뜬구름이야. 여러분, 행복은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행복하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세상의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의 뿌리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절대 진리가 세워져야 분별력이 세워져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길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방법론이 있어요. 그 많은 길 중에서 진짜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의 길이 어떤 것이 진짜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 중간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절대 진리고 절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또 무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네가 무엇을 택할래? 무엇을 택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택하여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디렉션 해 주셔요. 믿으세요? 주님이 이끌으시는 길은요 실패가 없어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심히도 걱정스러워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와, 목사님 저 우파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요 분별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아세요?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내 은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이 은사라는 거와 은혜라는 단어는요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뿌리가 나와요.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똑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목사도요, 은사예요. 우리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직분보다도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목사와 교사. 우리 찬양대에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싶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하면 찬양대에 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대에는요, 권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라는 말은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에 주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성도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권위라는 건 오소리티가 아니라 이렇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권위. 여러분, 우리가 구역 교사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의 은사는요, 똑같은 은사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는데 또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뭐를 줬는지 알아요?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줬고, 직분을 주셨어요. 교사의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목사와 교사와 모든 직분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은사를 오버하지 말아라. 집사들의 은사를 오버하지 말고 교사들의 은사를 오버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과대평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요, 잘 기억하고 이 주신 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회중 예배 때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닥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냥 막 쏟아 놓습니다. 쏟아 놓으면은요,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와, 점쟁이에게 가듯이 붙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은사가 좋다, 어떤 은사가 좋다,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팽배되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섬기라고 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가요,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면 안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쫙 앞에 섰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요렇게 삼각형 된 요렇게 뭐죠 그게? 트라이앵글? 요거를 가지고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악보에 딱 한 번 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트라이앵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한 번을 치지만은요, 그럼 끝까지 누구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 타고난 지휘자는 어떤 지휘자인지 아세요? 딱 지휘하다가 진짜 그 트라이앵글을 치는 그 순간에 딱 지시해 주는 사람. 맞아요? 예. 딱 지시해 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땡 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끝이야. 그렇지만은 그 오케스트라에 그 트라이앵글 소리가 띵 소리 날 때 그 모든 음악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체는요 계속 드러나는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힘이 겹도록 수고해야 될 지체가 있어요. 이 두 팔. 근데 어떤 지체는요 드러나지도 않아. 옷 속에 숨어 있어. 그렇다고 그 지체가 존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어떤 제가 어르신들이 목사님, 나는요 나마나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로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 기도도 못해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은요 봉사에 힘이 없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난 척을 하면 안 돼.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요 우리를 카운트 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달란트가요 탤런트,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요 다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통하였어요 이제는 그것을 번식시켜야 돼요. 이제 9월 달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번식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4주 동안 전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때 부끄럼 없는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미약한 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